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룻기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에 함께 봤듯이 이제 나오미가 서서히 룻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룻의 남편으로 말이죠.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제 이 보아스를 꼬시라고 이런 꾀를 쓰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룻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제 보아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 본문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리고 6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말 그대로 다 행했을까요? 이 룻이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성적인 그 매력을 드러내라는 그 말, 그것에 과연 순종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그 순종에 완전히 거역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명령대로 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지곧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4절 보면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리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눕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하지 말고 보아스가 그 뒤에 할 행동, 성적인 어떤 암시를 했으니까 어떤 성적인 반응이 오겠다라는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수줍게 혹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참하게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거죠. 룻기 3장 4절. 그런데 룻이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고지곧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종에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맹종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장 7절 보니까 자, 보아스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타작마당에서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어요. 룻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슬금슬금 들어가서 이 보아스의 옆에 눕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거기 누웠더라라는 말은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했던 눕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웠더라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도가 없이 단순히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옆에 내가 있다라는 나의 존재가 여기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반응으로 룻이 누워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구절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아스가 8절에 보니까 이 룻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었죠.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라고 바로 대답을 해요. 만약 어머니의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있어라 라는 이 조언에 말 그대로 순종했으면 가만히 있었어야 했지만 룻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보아스가 가질 수 있는 이 오해의 여지, 설령 그게 성적인 오해라 할지라도 그런 오해의 여지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지혜롭게 순종했죠. 그리고 세 번째, 좀 이따 나올 텐데 룻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단지 남편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넘어선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남편 신랑감이 될 거다라는 정도만 알려줬는데 룻은 단지 남편을 넘어서 집안을 책임질 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나오미까지 생각한 것이죠. 나오미까지 책임질 그 가문의 가장이 되어달라라는 요구를 대담하게 한 것이요. 자, 이게 바로 이 룻의 지혜로운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당신의 여종 이렇게 두 번이나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을 써요. 룻기 2장 13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쉬프카입니다. 쉬프카는 낮은 계층의 여종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담대하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 9절 나오듯이 당신의 여종, 여기서는 아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아마는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성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결혼할 수 있는 여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또 심지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편다, 이 문장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에스겔 16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이냐면 하나님과 결혼 정령기에 도달한 처녀로 의인화된 예루살렘 사이에 적용이 되었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할 이스라엘, 보아스와 결혼할 룻, 그 표현이 바로 옷자락을 덮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룻의 지금 요청은 뭐예요? 그냥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룻은 대담하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남편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책임질 사람으로 결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아주 담대한 룻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함께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계적인 맹종이 아닌 지혜롭게 순종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우리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상사로 여기는 거죠. 기계적인 맹종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도 싫은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이 사람 나와의 관계도 없는데 명령을 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이 명령에 따를 뿐인 거죠. 그게 바로 기계적인 맹종인데 지혜로운 순종은 무엇이죠?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내가 그저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또한 나에게 선한 목적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이 의도와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순종이죠. 그게 에스더와 다니엘서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국가는 망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은 망합니다. 당신만 살려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17절에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다 행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왕을 만난 뒤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당장이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열망을 조금은 식히고 나서, 차갑게 식히고 나서 되게 냉정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에스더한테.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에스더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나라의 절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상황을 아주 차갑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원했던 소원이 뭐냐면 다음번에도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해주세요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순종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마음은 당장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지만 에스더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모르드게의 말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을 포함시켜서 의도를 알아채서 행동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1장 8절 보면 뜻을 정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의연하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물론 맞는데 다니엘은 맹목적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환관장에게 나만 오라라는 방식으로, 나만 선해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3인칭의 표현이지만 다니엘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환관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내 뜻만 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상황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그냥 내 뜻만 오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수 있는데 청하오니 부탁했다는 거죠. 나만 옳다, 나만 높이 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청하오니 요청했어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러면 우리의 뜻과 당신의 뜻, 이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가까운지를 요청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지혜로운 순종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관계를 확신하고 담대합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빨리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어떤 친구가 오는데 친구가 계속 옵니다. 지금 밤이라 지금 줄 수가 없는데, 먹을 걸 줄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간청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룻은 보아스와의 관계가 있었죠. 이미 2장에서 보아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담대하게 오늘 본문처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리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그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 관계를 확신하게 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맹종이 아닌 지혜로운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루시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기계적인 맹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의도와 선한 마음을 보고 어, 지혜롭게 순종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관계를 확인받아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한 그 인격을 신뢰하며 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계속 길어지네요. 네, 제가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